오늘 이 시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에서 이제 서신서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서신으로 나누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눈다고 대답하시려고 하셨죠. 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 같은 경우는 저자의 이름이 붙어 있죠. 베드로, 야고보. 그럼 바울 서신은 그 이름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붙어 있을까요? 네, 받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바울 서신은 누가 썼을까요? 네,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교회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교회 이름이죠. 그러면 이건 바울 서신이겠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네,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2차 선교 여행,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18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이제 제외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때 기록한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기록 연대로는 이제 주후 49년에서 51년 경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에서 이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것들과 그리고 이어서 12절을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즉 이제 편지를 쓴 게 먼저고 그 이후가 이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된 거겠죠. 그러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된 시기가 언제이냐라는 것들을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 있겠죠. 로마의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성경에서 이제 글라우디오라고 부르는데, 이 황제가 델피라는 지역의 시민들에게 어떠한 글을 적어서 이제 비문을 세워놨습니다. 이 비문을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재위했던 기간이 주후 51년에서 52년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 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시기는 아마도 주후 49년에서 51년 사이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면 우리는 그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고 그 글을 읽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의 마게도냐라는 그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네, 이런 침묵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속주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탈리아 밖에 이제 로마의 지배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제 이탈리아 밖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 그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로서 수도이기도 했고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매우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발전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곳이었고 또 읍장이라고 불리는 지역 관리들이 다스리는 자유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이라면 종교적으로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들과 함께 황제 숭배에 열심인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고 우상 숭배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렸던 도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있으니까 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또 그 우상들에 많은 돈을 쓰는 도시였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많은 신전들이 세워졌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는 도시였죠. 또 하나의 특징으론 이 데살로니가엔 회당이 존재할 만큼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인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시키고 전도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더더욱 박해를 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 어떻게 나타났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야손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명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떠나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경우엔 바울은 오래 있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고 오래 머물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완전하게 철저하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조금 일찍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훈련시키고 완전하게 가르쳐주지 못한 상태로 떠났다 보니 이제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권면하는 것,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1장과 2장과 3장 또 후서 여러 곳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환난 중이었고 고통 중이었고 고난 중이었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이들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죠. 이들이 왜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을까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곳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세력을 늘려가는 겁니다. 사회의 분위기는 우상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고 황제를 숭배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함께해야 되는데 이 함께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 우상을 섬겨야 마음이 편하고 우상을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참신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보니 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따돌리기 시작한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게 뭐였을까요? 복음이겠죠. 복음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로마에 의해서 처형된 분이 예수님이었죠. 로마에 의해 처형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시고 나면 새로운 왕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셔서 이제 종말의 때를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듣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이미 있는데 자꾸 누군가 새로 왕이 될 거다. 그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 로마에 의해 처형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로마가 보기엔 정권을 이제 위협하는, 체제를 위협하는 위협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향한 핍박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로마 그리고 또 유대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핍박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적대적인 사회, 자신들을 박해하고 소외시키는 그 사회 안에서 믿음을 더 잘 지키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회의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그 교인들을, 그 성도들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압박합니다. 성도들은 적대적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소외되는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가문의 어떤 명예나 개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을 겪어야만 했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손해를 봐야 됐고 또 명예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나 손해를 경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박해받고 있고 환난을 겪고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를 본받은 자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비록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는 거죠. 참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박해와 환난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위협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명예로도 위협을 받고 자신만 힘들고 자신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가문까지 손해를 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들도 당연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힘들게 했겠죠.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앞으로도 더 잘 지켜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칭찬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신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과 자랑은 바로 너희들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선 비록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때로는 믿음으로 인해서 명예를 잃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것이, 이렇게 힘든 것들을 참아왔고 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이것들이 가장 큰 명예가 될 것이라고, 너희가 나의 가장 큰 자랑이 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명예라고 설명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명예를 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미 살고 있지만 바울이 더더욱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명예를 추구하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예를 추구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바울은 거룩에 대해서 음란을 버리는 것, 그리고 이방인의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12절에선 외인에 대해서, 즉 불신자에 대해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며,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도가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돌보아 주어야 되고, 더욱더 하고 있는 바를 힘써서 행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도 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이라는 것과 또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신앙의 선택을 해야 할까? 1부터 10까지에 있으면 10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을까? 그런데 그것은 비현실적인 게 아닐까? 라고 말하면서 6대 4 정도면 어떨까? 3대 7 정도면 어떨까? 이번 상황은 조금 어려우니까 2대 8 정도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할 때 이렇게 격려하기도 합니다. 다 그렇지 뭐, 네 마음 다 알아. 그렇게 살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바는 그것이 아니죠. 너희가 환난과 박해 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아도 된다, 너희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행했던 바를 더욱더 힘써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힘써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서로를 대해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5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권면하라, 덕을 세우라,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격려하면서 외부의 핍박과 조롱을 견뎌낼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상황들 속에서 그래, 힘들면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기보다, 그 마음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만, 그 힘든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아실 거라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고, 조금 더 힘내보자고, 내가 더 함께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잡고, 그렇게 함께 덕을 세우고 함께 사랑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림에 대한 오해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데살로니가 그 지역,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울이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곳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다 가르치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기초는, 어떤 교리적인 기초는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재림의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그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더욱더 힘써 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그 당시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잘 견뎌보자,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환난과 박해, 그 핍박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냈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눈 뜨고 살아있으면, 그때까지 잘 버티고 있으면 분명히 재림에 참여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여러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만약에 재림 전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혹시 예수님이 잊어버리시는 건 아닐까? 재림 전에 죽으면 탈락하는 건 아닐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혹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눈으로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상실된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간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잠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당연히 슬픔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불신자들의 슬픔과는 조금 다른 슬픔입니다. 불신자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그저 슬퍼할 뿐이지만, 성도들은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들, 후에 영광스러운 재회에 대해서 기다리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 이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현장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든 그 자들을 살려내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주님 안에 있었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한 명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현장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모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림입니다. 아마 살면서 참 많은 예수님들을 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들어오셨을 거고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에 예수님이 한 분씩은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근데 청년들, 이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청년들을 만나는데 매우 걱정하고 고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막 가르치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진리인 것도 알고 복음인 것도 알겠는데 저분이 예수님이면 어떡하죠? 저분이 정말 예수님인데 저희가 못 알아봤으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못 알아본다고.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실까요? 안 와 계실까요? 네, 여러분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네, 아직 안 오셨죠. 안 오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큰 호령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큰 나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구름 중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물론 이 이야기가 정말 말 그대로 구름 중에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영광 중에 임한다라는 건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것들을 다 제쳐놓고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오실 때 몰래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한 분씩 계신 그 예수님들은 왜 몰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아니란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각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이 아니란 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재림에 대해서 혹여나 기억나지 않으실 때, 그리고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펼쳐보시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와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개선되었을까요?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개선되지 않았죠. 개선될 만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는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여전히 그 환난들을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참 많이 들어왔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너무 그거 갖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게 정말 위로가 될까요? 주변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겠죠. 무슨 그런 무책임한 말이 있나 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더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이 겪는 그 고난들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그 박해와 핍박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 힘든 건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그 고난 역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고, 고난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 고난들이, 이 견뎌내는 시간들이 의미 없이 버려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시간들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들이 수치를 당했지만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명예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게으른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엔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하기를 거부했고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재정을 모아서 행했던 그 구제를 악용하고 무의도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은 재정적인 부담을 계속해서 지어야 됐고, 또 그들의 무의도식은 불신자들로부터 그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받도록 했습니다. 왜 이들이 게으르고 왜 이들이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속여왔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제 많은 핍박과 박해를 겪고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힘든 삶이었죠. 그 힘든 삶 속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재림의 때가 이르렀다.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아, 내가 겪고 있는 이 박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호였구나. 이제 오시는구나.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어지는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돈이 무슨 필요가 있나?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일할 필요가 뭐가 있나? 예수님이 오시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난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럼 안 먹으면 괜찮은데, 예수님 오실 테니까 먹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 또 배는 고프니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재정을 요청을 해서 교회 구제에 같이 참여하면서 무의도식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들의 게으름과 그 원인이었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속이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 예수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라고. 바울이 그랬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흔들려서도 안 된다. 누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행위가 예수님과 자신이 가르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혹여나 정말로 재림이 이르렀다 하더라도 자신은 계속해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생각에 빠져서 이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노동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먹을 것을 위해 일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게으른 성도들을 향해 진심으로 충고해야 한다라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의도식하면서 잘못된 삶의 태도를 보인다면 그들과 사귀지 말고 교제를 잠깐 동안 끊더라도, 그래서 부끄럽게 하더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에게 권면하고 행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올바른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 중에 말문이 턱 막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시험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역자 입장에서는 권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니? 공부를 해야지.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권면을 하면 사역자의 입을 턱 막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부모님의 입장에서 말고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재림 때까지라도 계속해서 맡겨진 역할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먹지 않는 이들에게, 일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래 너희의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바울이 칭찬했어야겠죠. 하지만 바울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계속된다면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가르칠 때 본보였던 것과 같이 자신이 충분히 사도로서 일하지 않고 그래도 먹을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만, 기도만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 또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놓아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참 많이 말씀을 통해서 읽었고 들었고 그걸 통해서 위로를 얻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감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신앙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떠넘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는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핍박과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모든 게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역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고 소외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회 역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소외되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위해서 겪는 손해 그리고 때론 겪는 그 억울한 비난들 그리고 핍박들 이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손해와 그 억울한 시간들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버텨야 되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고민되는 그 시간들 그럼에도 신앙을 선택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또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길, 거룩함을 위하여서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분이 단순히 종교를 쓸 때 기독교라고 쓰냐 쓰지 않느냐 혹은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그 주일에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모두 성도들에게 앞에서나 뒤에서나 전서에서나 후서에서나 동일하게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일해야 된다고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낮아지고 섬기는 삶,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주만 바라보면서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주님의 도를 쫓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원에 대한 만족으로만 자족하며 살아가는 방만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박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성도 간에 그리고 목장 간의 교제가 풍성하여져서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돌보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할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재림이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 혹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다리며 힘을 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쳐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케 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주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서 있는, 주님께서 여기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